구약성경 655쪽 역대상 29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때로는 이미지, 사진도 좀 바꿔가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외우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거의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네, 같이 큰 소리로 유튜브로 혹시 동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말씀은요. 이 또한 이 말씀이 이미 2월달, 3월달쯤에 한번 나갔던 것 같은데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이번 주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한 주 지나가는 동안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외워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역대상 29장 이 본문을 한 번 더 반복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은 우리가 본문을 봉독하는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의 삶을 반추해가는 의미에서 현실의 뿌리 박은, 뿌리 내린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결코 쉬운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제가 가끔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한 사람이 1999년에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다윗의 삶을 고찰하며 쓴 책이에요. 앞에 보이시나요?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목회자들이 다 본 것으로 알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책 읽는 것처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유진 피터슨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책의 맨 마지막 그 뒷표지에 앞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글을 하나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그 가운데 약동하고 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약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주 제 설교에 여러분 거의 동일한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 삶이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다윗의 인생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늘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따라서 다윗이 연약한 대로 때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단지 그냥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남달랐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 다른 이유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알아가는 중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보시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다윗 또한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났던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풀기 힘든 문제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만난 그 풀기 힘든 문제가 곧 나의 문제였고, 그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동일한 문제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와는 달리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나면 옆 사람에게 야, 나 떨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삶의 모든 것을, 그 삶의 닥친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면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 문제를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고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또한 사나운 세상의 어두움이 왜 무섭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마음이 불안하고요, 두렵고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택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적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영적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닥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믿습니까? 우리는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집에 가잖아요. 영적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사라지질 않았는데, 깜깜한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가져온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 위에 내려놓고 한 1분쯤 기도하고 아니요, 내가 다시 가져갈게요. 그러고 가져가요. 예? 그러니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에 가져올 때 문제는 좀 안 했는데 지 싸고 갈 때는 더 큰 거,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배가.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물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소위 이사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어봤어요. 내가 전리 이사를 가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자 다윗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부스 땅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점령하기에는 쉽지 않은, 정말 그 요새와도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명명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다. 그렇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지를 물은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물어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한 30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음성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 작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마침 그토록 사모하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에다 대고 일본으로 선교 가라.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 다른 그 일본 말고 다른 곳 없습니까? 그러면 저 아프리카 가나로 가라. 거기는 더 멀어서 안 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잖아요. 주판을 튕겨보죠.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습니까? 계산해보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꼼짝달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이, 비록 그런 결정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움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바로 그런 어떤 교훈.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이 마지막까지 썩지 않고 싱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멘이신가요? 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알고리즘이 여러분 이것을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스타를 열던 유튜브를 열던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들, 내가 외워야 될 어떤 요절들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했고 하나님을 유추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나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분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내 몸을 어디에 피해야 되는지, 내가 숨을 곳이 어딘지, 내가 내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가 피했던 장소마다, 그가 들고 다녔던 무기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피난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연관시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누가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저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어보셨죠? 네. 걔네들을 내가 언제 굶기는 거 봤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이겠냐? 그렇게 유추해내시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예쁘지 않니? 물어보시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너를 벌거벗고 살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와 연관되는 모든 것을 은유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여지면 그것을 뒤에 가서 쏙닥쏙닥거리는,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그 모든 뛰어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엉뚱한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조했던 기독교 출판 작가인 석용옥이라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 쓴 왕이 된 양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왕이 된 양칙.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 큰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옮겨 두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찌르는 칼에서 섬기는 칼로.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읽는 중에 정말 다윗의 생애를 얼마나 잘 요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도 주셨고, 지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기도로 연결. 믿습니까? 기도로 연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그 신령한 하늘의 그 은사들이
찌르는 칼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영성은, 다윗은 세상에 뿌리 내린 신앙,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지향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왜냐? 이렇게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커피도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TV에 어떤 그 다큐가 나왔냐면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완전히 은둔 생활, 고립된 생활을 원룸에서, 그래갖고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배달 음식 쓰레기로 그 집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디 발을 디딜 틈이 없으니까 그 슬리퍼, 스랩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것도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요, 밖으로. 나중에 그 방송국의 도움을 얻어갖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한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갖고 1톤차 하나 가득 실어갖고 버리더라고요. 그 집을 치우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밖에 나와 있었겠죠? 그리고 정돈된 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 자기도 놀래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서 방송국에서 간 다음에 한 달인가 뭐 있다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줬는데 더 깨끗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으로 내 신앙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멀어지고요. 믿음의 어떤 그 거리가 점점 격차가 일어나면 일어났지,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아 세상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즉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뛰어넘었다고요? 성벽을 뛰어넘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담을 뛰어넘는. 요즘 청소년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담배 피러 담을 뛰어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옳은 짓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 어떤 힘을 갖고 하는 일이지만, 예? 요즘 뭐 담을 뛰어넘지도 않아요. 우리 시대는 뭐 담을 뛰어넘어서 담배 피고 다시 돌아왔는데 요즘은 애들이 떳떳해.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으로 들어와. 냄새 펄펄 풍기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설교 막바지에 제가 느닷없이 우리가 넘어야 할 높디 높은 장벽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은 두터운 성벽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다윗은 세상 속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뿌리를 내린, 뿌리 박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바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 우리가 언제 한번 같이 말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6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그 6가지를 보다가 하나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의의 흉배.
어떤 그림은 앞뒤로 이렇게 갑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의의 형배는 가슴팍만 가리고 있죠. 그러면 등짝은 어떻게 할 건데? 뒤에서 공격하는 창으로 들이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38절에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전진만 하다가 뒤에서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뒤를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믿습니까? 등짝에는 아무것도 없어. 혹시 뒤에서 누가 마치 아킬레스건을 찌르듯이 창이 날라오거나 화살이 날라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 그 악한 괴계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성, 다윗의 영성. 그렇다면 이 영성을 붙들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그래서 오후에 예배 학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 학교를. 벌써 이제 오늘 6과 7과째 나가나요? 그런데 그 예배 학교를 진행하며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도록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주를 섬길 수 있는 방법, 영원히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있습니까? 물론 흔들릴 수 있겠죠. 뭐 세상 살아가는데 안 흔들리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심지를 주께 굳건히 내릴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잡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리더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중심을 잡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요. 나라와 민족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의 중심이 그 가정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57편 7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좀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는 방법을 다윗이 가르쳐 주는데 시편 57편 7절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저의 목소리보다 더 커야 돼요. 네. 아멘 안 하시면 돼요. 목사님 혼자만 하세요. 아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우리 찬송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더가 정말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편 68편 19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지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닥친 고난과 역경이 그냥 마냥 슬프고 아픈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요, 혹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마냥 슬프고 아픈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또한 현실에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높디 높은 장벽과 두터운 성벽이 우리를 아무리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으며 다윗처럼 생기 있는, 약동하는, 활력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큰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에 아마도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큰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